우리 하나님의 불가해성, 좀 어려운 말로는 불가해성이 되고요.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그 지혜와 명철이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한한 분이라면요, 우리가 시간과 또 노력을 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또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영원이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는 여기 있죠. 그리고 최소한 지구가 우리 창조과학적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거의 말세라고 치면 6,000년 정도 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창조 기사를 놓고 순서대로 봤을 때 한 지구가 이제 4,000년 우리가 거의 그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시점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쭉 계속 계셨던 기간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뜻과 명철과 계획 안에서 이 세상과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어떤 지혜들과 또 어떤 계획들을 수없이 그것을 세우시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거꾸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쭉 여기 이제 창조가 된 이후로 쭉 쫓아가서 하나님이 과거를 얘기를 든다면 이게 그 과거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니까요. 영원이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에는 무슨 냉동실의 인간들처럼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의 교제 관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뭔가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다 보면요,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우리도 영원이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영원이란 시간. 더 쉬운 예로 누구 처음 그 친구분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셨어요. 한 30년 만에, 한 40년 만에. 그러면 엄청 반갑다 서로 그러죠. 그럼 40년 동안 초등학교 동창인데 한 60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한 50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한 4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40년 얘기를 쭉 들으면 짧게는 1시간이면 얘기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으면요, 엄청나겠죠. 엄청나죠. 밤을 새서도 못 듣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마나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한량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에게 한없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놓고 봐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놓고 봐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요, 우주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우주는 인간의 연구하는 대상 밖이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왜냐면요, 우주가 너무 광대한 겁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크고 광대하니까 우리 인간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다 알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인들은 우주가 이렇게 판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자리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주가 공간이란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우주의 공간에 뭐가 있나를 계속 탐구했더니 우주의 그 공간이 한이 없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없는 우주 공간에 또 한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없는 공간에 수없는 별들, 은하계, 별, 초신성, 블랙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이게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별 연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주제, 아인슈타인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을 평생 연구해서 자기가 수학적으로 공식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가 상대성 원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인슈타인 그 똑똑한 천재라는 사람이 그 한 가지 원리, 중요한 원리지만 전부는 아니죠. 그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평생, 반평생 걸렸는데 여러분 그런 원리가 우주엔 수탁이 있어요. 그럼 그런 숱한 원리를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떤 원리는요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상대성 원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주로 더 나가면요 무슨 원리가 있는지 그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도 똑똑한 사람도 겨우 하나 알아서 상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몇 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많은 원리를 우주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작게 우리 사람의 몸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크로로 우주를 봤죠. 크게. 마이크로로 작게 보면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면요. 이게 원자, 핵 이렇게 해서 물질은 다 그걸로 구성되죠. 거기 안에 있는 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서 양자역학. 그래서 요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깨달아서 이게 놀라운 원리와 법칙이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이용해서 기술 발전으로 이 지금 세계가 이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원리가 또 있는 거 누가 합니까? 예. 옛날에 분자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원자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양자라는 게 있고 또 그 안에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또 세밀한 것들이 있는 게 크립톤, 미크로 하여튼 그 이름이 정확히 안 돼. 그 또 안에 뭔가가 있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없죠. 예. 크게도 한이 없고 작게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치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수평적으로 좌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를 쭉 보면 이 세상에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다 모르죠. 그렇죠? 저희가 왜 이 시간 이때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죠? 이 시간 이때 왜 그레이스 침례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왜 성도님이 되셨고, 우리는 또 왜 구원받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나는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고, 왜 또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았고, 왜 낳은 자녀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낳은 내가 자녀는 어떤 또 잘하는 축복이 있고, 그래서 축복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왜 이런 어려움을 받고 이거 다 합니까?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세상 만사도 몰라요. 세상 만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놓고 볼 때요 세상 만사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만사를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실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알고 제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데 하나님도 잘 섬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받는 거, 인생사에서 왜 선한 사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한 사람이 고난받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 그것도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왜 그토록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가? 이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친구가 와서 그래도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물론 욥이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그 세 친구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은요. 내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죄인인 거 나도 알지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 높고 긍휼이 많고 공의로우신데 나의 죄악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큰 벌을 내리신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욥의 친구하고 욥하고 쟁점이 붙은 게 뭐냐면, 이게 욥의 세 친구는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불행을 겪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상적이라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벌 받을 일이 있겠지, 뭐지? 이렇게 찾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욥도 그거는 인정하는데 받는 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벌을 받기 때문에, 마치 악인과 같은 벌을,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기 때문에 욥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막 탄원하는데, 궁금해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게 주제죠. 그때 하나님이 회오리 가운데 딱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생각에, 또 욥의 생각에, 내가 너한테 고난을 허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딱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즉답을 피하세요. 그러더니 뭘 얘기하십니까? 우주와,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세요. 우주의 오리온 성자가 어디 있는 거 뭐 아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뱀이 다니는 길, 물이 다니는 길, 이런 거 아냐? 눈 조정고가 있는 거 네가 아냐? 그죠? 또 세상 만사의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거, 이런 거 아냐? 이런 거를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얘기를 딱 드니까 입이 딱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눈 조정소가 있고 뱀이 다니는 길이 있고 밑에 바다 밑에 물이 있고 오리온 성자가 있고, 그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그 오리온 성자 얘기는 창조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보고 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나온 게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욥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점 뭐냐면, 자, 이게 쉬운 건데 요 쉬운 거부터 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어려운 거에 대한 질문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쉬운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게 쉬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의인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있는 게 뭘로 이게 표출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의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건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건요, 하나님의 숙고와 숙고를 통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깊어서 모르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위에서 보면 평범한 호수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수심, 호수 중에서.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깊은지 들어가 보면 알죠. 들어가서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또 바다에서 제일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마리아나 해구. 겉에서 보면 똑같은 바다예요. 태평양 남쪽, 필리핀 쪽. 그런데 그 바다가 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어.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또 더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보면 하는 거죠. 인류가 몇 번 잠수정을 보내서 거의 들어가 봤다는데, 들어가 본 사람이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 대단하심,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사실은 불가능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짜증나, 아직도 배울 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공부로 생각하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자꾸 뭔가를 우리는 배워갖고 알고 익히고 머릿속에 쌓아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패턴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익숙한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공부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공부하셔야죠. 근데 공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성경책 속에 어떤 지식,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하면 자꾸 글자만 생각했어요. 근데 진리란 것은요, 영어로 true는 또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는 게 목적이 되면 공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요, 짜증나죠. 왜요?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사시 공부할 거 많죠. 책이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시뿐만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 같은 걸 받으래 논문 한 편 쓰려면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게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면 짜증나는데, 자, 또 하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한이 없으심을요 제대로 이해하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져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고요, 신기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요 굉장히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줘요. 왜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배운다는 건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한테 예배만 영원토록 드린다. 그러면 대부분들은 걱정하세요. 한숨을 쉬세요. 왜요? 아유, 이 땅에서도 예배 억지로 간신히 겨우 드리는데 천국 가서 하는 건 없고 예배만 드린다고? 365일? 그것도 영원토록? 한숨 푹푹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왜 예배가 재미없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또 듣는 분들도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경책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저자를 쓰셨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원저자인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저나 다른 분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든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요, 저자 직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저자인데 직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또 성경에 없는 얘기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뭐 하셨는지 그거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여쭤보는 거죠. 아까 위로 아래로 궁금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그거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쭤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일을 겪고, 그거 여쭤보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들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흥미진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금길이 있고 은길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그 황금도시, 그죠? 천국은 황금도시지 않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그거를 봐서 신기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몇 번 보면 질려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이 황금으로 된 아파트에 가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은 엄청 좋지만 한 몇 개월 사시면요 그냥 당연한 걸 여기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즐겁고 놀랍고 흥미진진한 건요, 천국이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근데 그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한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다가 은혜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늘은 아니시지만.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힘도 나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늘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술 좋아하는 분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거의 하루에 알코올에 거의 쩔어 사는 거죠.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보단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겁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완전히 은혜에 취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속성도 없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니까 그냥 전부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선 서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로마서 공부에 배우신 것처럼 죄도 가만두면, 오늘 오후에도 나오지만 죄는 가만두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퍼지죠. 쉬운 예로 암.
암은 가만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암은 어떻게 됩니까? 퍼지죠. 오늘 오후에 살펴볼 건데 무교절과 관계된 건데 왜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시냐면 누룩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하죠. 예. 이게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확장되고요. 은혜도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도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10년 있었을 때하고 천국에 가서 50년 있었을 때하고 100년 있었을 때하고 1000년이 있었을 때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아담도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담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치면 노아, 그죠? 예,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노아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노아는 거기 있는 지 몇천 년 됐죠? 그가 받은 은혜와 그것에 따른 그의 노아의 모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천사급이 되는 겁니다. 천사급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한없이 자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기대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우리 앞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까먹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잘 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문제에 너무 급급한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사막이죠.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포기, 물, 나무, 그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비해서 가나안 땅은요 그래도 요 근동 지방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서부 쪽 해안 쪽은요 경치도 좋아요. 지금 그 데라비브인데 이쪽 그러니까 그 요르단강 기준으로 서쪽은요 거기 살기 좋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놓고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낙원입니다. 낙원이에요. 이집트 가나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렇죠? 이집트 기본이 사막이에요. 근데 나일강 주변만 물이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나일강 주변 지역에서 겨우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지 가나안 땅 같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근동지명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그래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데를 어쨌든 골라주신 거죠.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휴 우리가 아는 나골이란 건 뭐예요? 결국 이집트. 자 보세요. 지금 나일강가하고 광야하고 어디가 더 좋습니까? 나일강가가 좋죠. 똑같은 사막이지만 여기는 강이 있어서 그나마 그 옆에 농경지가 좀 있는 거고 여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낙원 그러면 낙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전부니까. 사병도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예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과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얘기 듣고 그 풍성함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빨리 들어갔죠. 예. 근데 그걸 믿지도 않고 이집트를 기준으로 자기 수준의 가나안 땅을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한이 없으심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으셔야 되지. 이 세상에서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가정 주신 거, 직장 주신 거, 뭐 취미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런 재능 주신 거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고 하나님 축복인데 여기가 이게 좋지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그죠? 장막 2개를 우리가 그 마음 베드로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 그 마음. 그렇죠? 예. 변화하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예표로 보여주신 건데 어떻습니까? 그냥 베드로는요 그 산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 있고 여기서 산에 살다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 한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거기 13쪽 보시면 시편 139편 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랍고 이것이 높으니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그것들을 합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보세요. 크다, 놀랍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단하다, 귀중하다, 이런 얘기의 연속입니다. 이런 얘기 연속이죠. 이런 얘기 연속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 밑에 보시면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한이 없죠. 한이 없죠. 그 다음에 욥기 26장 14절입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얘기해 주신 것은 그것도 그나마 일부라는 거죠.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엄청 많이 듣고도 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그분의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하더라.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놀랍고 이것이 높으니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다음 밑에 139편 17절 18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그것들을 합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어보아야 한다면 그들의 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래보다 많나이다. 여러분 모래는요 셀 수 없다는 예표죠. 그게 우리 귀중한 보통 드는 예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분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풍성하며,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랍니다. 이게 성경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은 시작이고요.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뒷장 넘기시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딴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걸 만들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는 건요. 자, 제가 쉬운 말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그럼 제가 아는 건 대통령이라고 아는 거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친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걸 안다. 그 다음 친분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기 후자입니다. 친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항상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소망. 특히 요한이 그거를 그렇게 규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요 항상 신나고 우리 아이들 기쁘고 즐겁고 막 우리 아이들은 너무 힘이 넘치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체를 못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때때로는 너무 즐거워서 땅에 두루눕기도 하죠. 즐거움. 왜냐하면 애들이 땅에 두루눕는 거를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막 자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즐겁고. 물론 정신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막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우리 잘 아시죠? 구원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았으면요, 인격적으로 알았으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자, 저도 그렇고 다 부부로서 살아보셨죠? 사람은 인격적으로 알면 실망만 해요. 그렇죠? 왜요? 죄인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죄를 결혼하면 더 잘 알아.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서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나빠져. 그죠? 예. 그러니까 죄는 커지니까 가만두면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나이 먹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연습을 안 하면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보다 훈련 안 시키시면요 커서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타락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면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도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신뢰와 그다음에 한없는 소망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천국에서 그게 마침내 완성되고 영원히 그 아는 일이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